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오늘 4장 1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해요. 첫 번째 사양을 합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거라. 라고 외치십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또 잘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손을 품에 넣었다. 빼어보아라. 나병이 들었다가 온전해질 것이다. 혹 이 두 가지 표적도 안 믿거든 이 나일강 물을 땅에 붓게 되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을 듣고 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이제는 또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가거라, 가라 그랬는데 자, 대단한 사람 모세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자,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을 거절합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참 너무하다. 우리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누군가에게 혹시 찬양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거절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새가족위원회 새가족팀 사역이 있으니까 바나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저는 숫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십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교사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다면 방송실 한번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모세도 자꾸 사양한다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참 잘하실 것 같다고. 저 형제, 저 자매 참 그 사역 잘할 것 같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했듯이 우리도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낼 만하니 너를 보낸다. 가거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양했던 모세의 모습과 같았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보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8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으면, 뭐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명령에 이 불순종하는 이유,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이 근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에게 혹시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일까?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었을까?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장 22절을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니네요. 영어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He was powerful in speech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모세의 말이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이 혹시 모순입니까?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세하게 사실은 모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합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능통하게 이집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돌아와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자, 그것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을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당연히 안 믿을 것이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서서 말하는 것을 이 모세가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살면서 이집트의 언어가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언어는 능통했을지라도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더듬이었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모세가 바라볼 때 네가 부족한 거지. 자,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기에 너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맡길만 하니까 모세를 맡기시고 모세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축복의 길에 네가 동참하라고, 네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 입장에서 보니 그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지 모르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사양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잘하는 분야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내 힘과 내 자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부족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어떤 방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의 비밀의 말씀이 풀립니다.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 사람이 강하고 또 어떠한 일을 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상태에서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훗 사사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성경 번역은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훗은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함이 있었던 사사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에훗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데에도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건 사실 언어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은 언어 실력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부족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화를 내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진노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수히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는 바라기는 오가는 모든 대화와 생각 가운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우리 교회 상황은, 우리 교회 처지는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결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드리는데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양하며 무슨 말을 할까요? 자,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 보시면 성경책에 혹시 이렇게 펜을 들어서 형광펜으로 칠하실 수 있으면 여기 본래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여기에다가 후에도 역시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죠? 히브리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히브리 언어로 능통하게 빨리빨리 못하는 이 문제가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자,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시고 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갑자기 모세의 혀가 막 풀려서 히브리어가 능통하게 쏟아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매달렸는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본래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 이후에 장애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의문점이 들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하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모세가 혀가 둔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혀가 풀려서 능통하게 히브리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혀는 여전히 뻣뻣해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혀에 입술에 말을 넣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덮어주셔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그 장애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래에도 후에도 남습니다. 우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남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을 옥죄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직장에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내 몸에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환경이 나를 옥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방법을 주십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돕는 손길을 그에게 붙여주시는데, 자,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실까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를 문제로 더 이상 느끼게 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아론과 같은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때로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아론과 같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그만큼 복된 일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론과 같은 돕는 손길,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십니다. 자, 원래 이것이 사실 모세 지팡이였죠. 그런데
뱀으로 변한 적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예요. 자,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억하고 이 증거를 손에 붙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계속해서 모세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나아갈 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하니까 나를 보내시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못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때문에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